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좀 다른 때보다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들뜨는 그런 주일이죠. 예, 그렇습니까? 예, 약간 들뜬 마음이 있으시죠? 아니면 우리 주부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주부들은 좀 약간 억눌린 듯한 짓눌린 마음으로 오늘 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 보니까 벌써 빠른 분들은 벌써 금요일 날에도 이미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최장 뭐 열흘간의 그런 연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또 아직 연휴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 또 내일도 또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도 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또 아주 정말 즐겁고 기대가 되는 그런 주일인 것은 사실이죠. 우리 추석이 이번 주간에 이제 가운데에 딱 들어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또는 이제 부모님을 찾고 그렇게 같이 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어떻게 지냈는가 안부도 묻고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는 또 용돈을 주기도 하고 추석 때는 물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 아이들은 또 그래서 명절을 혹시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날 말고 추석 때는 안 주나 뭐 이런 기대감으로 또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이 일가 친척들이 한데 모이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이제 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긴 행렬이 또 시작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해는 이 연휴가 길어가지고 좀 많이 분산돼서 좀 그래도 교통 사정이 작년보다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이 뭡니까 추수감사절 뭐 요때라든지 아니면 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살다가 또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 번씩들 모여서 확인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뵙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사실 이 뿌리 찾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뿌리.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쭉 내 뿌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나를 찾는, 그래서 그 뿌리 찾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우리 TV를 보면은 어린 때 해외에 입양이 됐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국을 찾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꼭 찾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태어난 나라 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을 둘러보고 그렇게 또 돌아가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먼 미국 땅에서 아니면 또 해외에서 나름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잘 자리를 잡고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디지? 나를 낳아준 분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고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일부러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봄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나의 뿌리를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있기도 전에 이미 있어 온 것인데 바꿀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이게 우리의 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사실은 오늘부터 저희가 10월 달에는 4번에 걸쳐서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뿌리. 여러분 각자의 그 뿌리 말고 우리 지금 이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2017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아시는 분? 뭘까요? 사실은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500주년. 무엇의 500주년일까요?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매년 10월 마지막 주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래 아시죠? 10월의 마지막 날을. 그 가수분이 10월 한 달 동안 바짝 활동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바로 종교개혁의 그 불을 땡겼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딱 붙이는 그 사건,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이제 불씨가 땡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10월 31일이 우리 개신교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해서 우리가 지켜왔는데, 사실 올해는 그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10월 달 동안에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뭔지는 뭐 이렇게 대략 여러분들 아마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뭐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표면적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이후부터입니다. 나사렛의 젊은 목수였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거친 일을 하는 바다사나이들, 어부들이 주로 있었던 그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죠. 사실 보면 어떤 주류가 아니라 굉장히 비주류고 지방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의 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이단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핍박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더 큰 핍박을 가했던 무리들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그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가 이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죠. 제국. 그런데 로마가 그 당시에 정말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로마는 확장해 나가는 중이었죠. 그 이전에는 각각 다른 나라였고 다른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로마는 그 하나가 된, 원래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아주 그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뭔가를 무엇으로 이제 삼았냐면 황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나라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의 숭배 사상을 로마 안에 쫙 퍼뜨려 가지고 그것으로 온 로마를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다신교 신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아시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하늘의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사랑의 신 또는 치유의 신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이 다 신이 되어 가지고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로마 황제를 또 신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도 많은 것들 중에 더하기 1 하니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 까짓 거 좀 배는 아프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절해 주지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시대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 둘뿐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이 로마 사람들하고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우리가 성전에서 황제를 위해서 황제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그걸로 대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핍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할 수 없고 로마 황제를 우리는 잘 섬기겠다. 하지만 신으로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눈의 가시같이 사라져야 될 사회의 암적 존재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교회가 거의 지하 교회로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고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붙잡혀가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콜로세움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막 보면서 막 박수치고 그렇게 많은 순교를 했던 그 이야기들이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죠. 언제냐면 바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엇을 했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고 황제 자신도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밝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기독교가 이제 지하에서 양지로 올라왔구나, 잘 됐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때부터가 기독교의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의 암흑기가 되었느냐?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로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지에서 딱 양지로 올라오고 나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누구랑 이렇게 마주하게 돼요? 황제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인들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말에 금묵자 흙이라고 검은 거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검해지죠. 그렇죠? 정치 물이 이제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써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그냥 의무적으로 로마 시민들은 다 믿게 되어 있었어요. 교회를 막 황제가 세워주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제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는 순간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 안에 있었던 로마 문화들이 교회 안에 흡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교회의 문화와 막 이렇게 짬뽕이 되기 시작하고 이상한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를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점점 교회의 힘이 세워졌어요. 세상 권력자와 결탁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커지니까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세상 권력자보다 힘이 더 센 아주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 역사책을 보면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황제가 교황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데 맨발로 그 교황이 있는 성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덜덜 떨면서 황제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며칠을 그러고 빌었던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힘이 아주 강력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따라붙겠어요? 이권이 이제 거기에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권이 따라붙으면 그에 얽힌 부정과 부패가 또 당연히 생겨나게 되겠죠. 그 시대에는 이 권력자들의 자제들 가운데에 뭐 한 사람 정도는, 이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사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신앙심이 깊고 그래가지고 너는 사제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제가 되면 그게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쯤은 사제를 시켜두는 거예요. 요즘에 돈 많은 집에서는 하나쯤은 이렇게 법을 공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관이 되거나 뭐 판사 되거나 변호사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쯤은 사제가 돼야, 그래야 권력과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제가 되니까 이 당연히 교회가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 중세 시대에 고아원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고아원이 왜 생겨난지 아세요? 네. 그 시대에는 사제들이 결혼이 금지돼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줄 그런 기관이 필요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소수의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중세시대의 교황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렉산더 교황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교황은 그 사귀고 있는 정부가 여러 사람인데다가 그가 낳은 사생아의 수가 수십 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이게 훨씬 더 문란한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뭐 교회의 최고 머리인 교황이 그 정도니까 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의 교회는 그냥 부정부패의 온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어떻게 해요? 95개조 반박문을 쓰는데, 자, 이 95개조 반박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이 이제 뭐냐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란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 이제 11세기 때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서 연옥에 간 사람들. 사실 이 연옥이라는 개념도 성경에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짬뽕이 되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바로 지옥에 갈 사람들 말고 이 시대의 사람들 생각에는 이교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 로마의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교인이니까 날 때부터 세례받고 하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애매한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고통당하고 하다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11세기부터 판매했던 이 면죄부는 뭐냐면, 면죄부, 돈을 주고 면죄부라는 걸 사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어야 될 기간이 줄어든다.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러니까 뭐 아주 엄청 많이 내면 확 그냥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일 당시에는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로마에다가 거대한 성당, 지금 로마에 가면 아직도 볼 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이거를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대한 건축을 하니까 어때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옛날부터 보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고 있었는데 이거 좋겠다. 이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이거를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빨리 면죄부를 사라고 종을 치면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루터가 있는 그 비텐부르크까지 왔던 거예요. 그걸 루터가 보고서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돼. 사실 이 루터가 뭐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거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종이에다가 쫙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붙인 거예요. 이거 면죄부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 성경에 해서 붙임으로써 그 아주 작은 그 종이를 하나 붙인 거에서 아주 그 영향력이 말도 할 수 없게 크게 파급이 되고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었는지, 사실 이것이 정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그 여건만이 그 종교개혁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데요,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루터가 이제 있었던 그 시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르네상스 하면 이제 세계사 시간에 우리 학생들 딱 배울 때 뭐냐면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복고풍 좋아하시죠, 여러분? 옛날 유행 막 다시 도는 거, 이 시대에도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는 이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세 시대에는 신학 외에는 모든 학문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학문 중에 학문은 오직 신학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로마의 그 전통을 따라 가지고 라틴어로만 이루어졌어요.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이고 문자였죠. 라틴어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성경도 라틴어로, 모든 학문의 언어도 다 라틴어로만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여러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점 뭐냐면 교육의 획일성이 문제예요. 획일성. 뭐냐?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공부를?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근데 뭐 기본적인 소양은 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 대학에 가고 계속해서 학문을 공부할 사람하고, 아니면 이제 기술을 익혀가지고 또 어떤 그런 기술 쪽에 일을 할 사람들하고 사실은 배우는 게 같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영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만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영포 수포, 영포자 수포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영포 이러면은 옛날에 드라마 주몽에 나왔던 뭐 영포 왕자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포기하는 게 영포고 수학 포기하는 게 수포예요. 근데 우리 집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둘째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반 친구 중에 벌써 수포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야, 벌써부터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일찍 포기를 한 거지만 그런 아이들이 사실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죠. 뭐 수학 50점은 그냥 와,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계화의 문제점인데, 이 시대에도 어때요? 이 전부 다 라틴어로, 이제 라틴어 교육, 신학 교육으로 모든 공부가 회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회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구호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것도 물론 라틴어입니다만 무슨 뜻이냐면요, 원천으로 가자. 라틴어 이전에 그 시대에 아주 그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 그 시대의 글들로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 썼던 글은 뭐예요? 헬라어, 히라버를 이제 썼죠.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대의 글들을 보는 거예요.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그 그리스의 저자들의 글들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다시 연구하자, 이런 운동이 막 벌어졌던 게 바로 이 시대, 르네상스 시대이죠. 그리고 성경도 왜 우리 꼭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지? 라틴어로 성경을 쓴 게 아닌데, 우리 원래 그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가 히라버 성경을 그때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라틴어로만 된 성경이 있던 시대에 헬라어 성경이 탁 나오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의 흐름이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불씨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뭔가 더 확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제 불이 일어날 그런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이 시대의 사회 구조도 점차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전통적인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 제도가 그 시대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죠. 이 봉건 시대의 그 주 경제 활동은 뭘 통해 이루어지냐면은 농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죠. 왕이 가지고 있고 왕이 봉건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럼 또 봉건 제후들이 농부들을 시켜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 또는 소작 이런 거를 거두어 드리고, 이런 체제로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특산물을 이제 옮겨다 팔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곳이겠어요? 이 도로의 이 요충지가 되는 그러한 도시들, 또는 이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 도시들,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막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르주아,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그때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사회의 모습이 그때 막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엔 농촌 중심이다가 이제는 상업 중심으로 막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 도시는 왕 또는 봉건 제후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이런 부르주아들이 이제는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시의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런 민주주의가 이제 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막 이제 무르익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이 딱 붙고 그게 그냥 아주 불길을 확 땡겨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뭘까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썼던 말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던 오직 성경, 바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성경은 오직 어떤 언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만 된 것을 보았어요. 근데 라틴어는 그 시대에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다 그 말을 썼겠죠. 근데 로마도 망하고 서로마가 망한 지 벌써 1000년이 지난 후가 지금 이때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독립선언문을 딱 배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년도 안 된, 아직도 100년이 안 됐죠. 독립운동한 지, 3.1 운동한 지. 네. 근데 그때 썼던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모르겠지? 네. 막 5등은 자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100년도 안 된 시간인데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벌써 사라진 지 1000년이 된 언어예요. 이거는 오직 어디에서만, 학교에서만 배우는데 그 시대 학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그런 학교만 존재해요. 사제들만이 그곳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갖다 줘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인쇄술이 구텐베르크가 아직 그 인쇄술을 발명하기도 이전의 시대니까 모든 건 다 손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비싸고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누구만 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교황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실은 지금도 카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는 더했죠. 이 시대에는 어쩌면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그리고 그거를 따질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냥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진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시대의 화가들의 그림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아니면 또 미켈란젤로의 또 그 뭐죠? 이렇게 탁 하는 거, 천지창조, 이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들이 캔버스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성당의 벽에 또는 천장에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주로 성당 벽에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당에 오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림이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교육용으로 말하자면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종교개혁은 근데 그것을 뒤바꾼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에 마침, 정말 때마침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이제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래도 굉장히 책은 비쌌어요.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성경 한 권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저택의 가격과 맞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책 요즘 뭐 성경책 한 권씩은 다 많이 있는 집은 두세 권씩도 집에 다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에 집 여러 채가 있다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자, 종교개혁은 이렇게 그 시대에 사제들에게만 독점되어 있던 또는 교황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성경의 해석권, 성경 읽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서에 이제 썼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 우리 마지막 그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라틴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르붐 도미니 마르넷 인 아에테르눔, 아마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는 게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그 말씀 라틴어예요. 이거의 앞 글자들을 따가지고, 앞 글자 따니까 뭐예요? VDMA.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VDMA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이미지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VDMA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리기도 하고 이제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에 집중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흔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VDMA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토록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성경은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막 써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굉장히 세계에 없는 굉장한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66권의 책들이 들어가 있죠. 그걸 모아놓은 게 한 권의 성경입니다만, 자, 이 성경 안에 쓰여진 66권의 책들을 누가 썼는가 보게 되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차를 보면 2000년 이상의 그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2000년이 넘어요. 그 안에 저자들이 몇 명이 되는가 세어보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어요. 20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이 이 글을 썼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생각도 젊을 때 생각하고 20, 30년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하고 달라져요. 우리 보통 어떻다고 그래요? 선거 때 이럴 때 보면 20대들은 좀 어떤 성향이 있어요? 좀 약간 개혁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후보들에게 많이 표를 선택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그때는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갖고 좀 보수적인 후보에게 더 많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요. 작가들도 보면 그래가지고 전기 누구, 또 후기 누구, 이래가지고 전기 시대의 특징, 후기의 특징, 이게 다 다르다고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 수없이 바뀌는데, 근데 어떻게 40명이 넘는 이 저자들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썼던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 말씀들을 그 저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쓰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깔뱅, 종교개혁자인 이 깔뱅, 칼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본토 발음이 깔뱅이래요.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데,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국엔 그 이야기의 끝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게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가 더 이상 아무 곳이나 다닐 수가 없게 성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성에 갇히고 나니까 어떡하지, 할 일이 없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했느냐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독일어 성경을 1522년에 그의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발명된 이 인쇄술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막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또 수년 후에 1526년에 영국에서는 틴델이 영어로 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틴델은 그 번역한 것 때문에 10년 후인 1536년에 화형을 당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이 기독교의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경의 그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막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만 혼자 막 라틴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만약에 라틴어를 배워야 했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 우리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한글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그토록 그들이 목숨 걸고 번역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객관성이죠. 우리 믿음은 그냥 내가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제 말씀을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듣고 아멘도 하고 그러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제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 듣고 다 됐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만함입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절이에요? 딱 2절. 이 두꺼운 성경책이 딱 2절. 1년 내내 가봐도 뭐 2 곱하기 50 해봐야 한 100절? 어떤 때는 한 절만 읽을 때도 있어요. 이 성경 중에 100절씩 읽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도 계속해서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라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서 그 수 없는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충분히 누리시는,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